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성경적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이 가정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구성원들, 부모와 자녀들 간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도 잘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좀 특강을 좀 준비했는데요. 창조 원리에 따른 성경적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정을 세워주셨고 그 가정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남편과 자녀와 뭐 아내와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또 어떤 원리로 또 돌아가고 세워져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가정은 누가 세웠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웠다라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건요, 남자와 여자의 창조 목적과 가정의 설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딱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이렇게 다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좋지 아니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혼자 있는 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좋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반자를 하나 만드시죠. 근데 그 동반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하죠?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근데 이 돕는 배필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남자는 메인이고 여자는 서포터의 역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남자가 주가 되고 여자가 종속이 되는 이런 관계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로 만들어졌냐? 바로 협력하는 동반자라는 의미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요, 엄밀하게 이야기할 때는 협력하는 동반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떤 일에 주요해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시편 33편 2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다라는 말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치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이러한 결혼은 어떠한 결혼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신적 설계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부로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일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요, 어, 우리는
예배와 같이 성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가정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룹니다. 라고 서약하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사람들에게 또한 증인으로서 세워서 그들 앞에서 선서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어, 그러니까 결혼을 예법 가운데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우리 결혼식 주례 때 많이 듣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신 신학자분이 계십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자, 남자와 여자가 합치는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로부터 취함을 입지 아니하였으니 남자를 다스리려 함이 아니요 남자의 발로부터 취함을 입지 아니하였으니 남자에게 밟히려 함이 아니라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동등하게 보호받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함이라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너희 둘은 똑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똑같은 존재로서 너희가 하나 되어지는 거야. 라고 만들어 주신 거죠.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이렇게 둘이 하나 되는 이 사건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과 일하시는 그것과 그것을 이해하기에 아주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부부가 둘이 돼서 각각의 몸이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잖아요. 이러한 신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 바로 남자와 여자는 두 가지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자 홀로 있으면 불안합니다. 남자 혼자 사는 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 불완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셨고, 이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짝이 되어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고독을 해결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우연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사랑해서 만난 남녀가 이룬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문화 명령의 성취를 위함입니다. 자, 문화 명령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그것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창출해내고 또 그 세대가 또 다음 세대들을 창출해내고 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성취하는,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이것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 목적이 그거였다면,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 아내의 역할이 또 따로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일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이 기능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차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하고 어느 것이 더 낫다, 나쁘다,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마치 눈과 코와 입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역할은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는 여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여자는요, 남편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것은요, 수동적인 협력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는요, 능동적인 협력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자가 자발적으로 남편의 일을 돕고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의 역할입니다. 또한 남편의 역할은 또 무엇이냐면요. 남편은 섬기는 지도력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가장으로서 내가 제일 위야, 내가 머리야 라는 것보다 먼저 섬긴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섬기는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섬김은 빼고 그냥 권위적으로 이끌어가는 난 지도자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자는 섬기는 지도력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멜로디와 화음처럼 서로 다른 파트를 맡아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룰 때 풍성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자, 이해가 되시죠?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은 역할이에요. 각각의 파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화음도 화음을 이렇게 내서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역할. 그래서 그 안에서 더 각각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둘이 합하여 하모니를 이룰 때 더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더 풍성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가정의 질서를 제정하셨어요. 만드셨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질서는 어떻게 되죠? 모두가 다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질서는, 가정의 질서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순서예요. 하나님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먼저 남편은요, 이렇게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자녀와 아내를 이끌 책임이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아내와 자녀를 잘 이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 있는 리더십이 이 남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는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내는요,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한 가정 살림을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자녀를 생산해내는 역할까지도 아내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이런 역할이 있었다면, 그러면 자녀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녀들은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훈육과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훈육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사랑 또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 사랑을 베풀지는 않고 훈육만 하는 부모님들은 성경적인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의 이러한 질서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정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과 원칙대로 우리 가정이 세워져 가겠습니다. 라는 것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아내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가정이 타락하여서 변질되었죠. 그런데 타락 이전의 가정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조화를 이루고 사랑과 신뢰로 다스려지는 아주 평화로운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의 가정은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 가정의 모습도 뒤틀려져 버리고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타락 이후 변화된 가정의 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가? 먼저는 타락이라는 충격이 가정에 주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들어왔지요? 아내에게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아내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기죠. 뭐라고 나오죠? 내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내리셨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거. 자, 사모한다라는 거는 본래는 어떤 존재로서 아내를 만드셨냐면요. 남편을 기쁘게 돕는 존재로서 만들었어요. 그것을 돕는 배필로서 기쁘게 따르던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이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은 막 멀리 그리워한다, 뭐 사모곡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욕망에 남편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소유하려고 하고 남편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이제 여자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주어진 변화가 이거라면 그러면 남편이죠. 남편 쪽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남편 쪽에서도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는 대신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내를 가혹하게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정 폭력을 행하게 되고 사랑으로 보듬어야 했는데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이 뒤틀려 버리니까 사랑의 대상이 지배하는 대상이 돼 버린 거예요. 내 밑에 굴복시키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가정이 뒤틀려져 버린 현상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권력 다툼과 깨어진 신뢰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권력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신뢰가 깨져버리게 되었어요. 이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 생겨났어요. 뭐냐면요. 이혼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만들었는데요. 이 인간은 무엇을 만들었다? 이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치열하게 권력을 다투게 되고, 그리고 신뢰가 깨지게 되고, 이것이 창세기 이후에 죄를 범한 인간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라와 또 하갈 사이에 이러한 다툼이 생기고 아내들 사이에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죄로 인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린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진행 속에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나아가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그것을 보면 구원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이루어 갈 거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자와 남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간다.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열방의 가정을 통로로 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타락으로 깨진 이러한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구속사로 인해 이어지는 이렇게 가정의 회복은 짧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신약에서의 가정을 바라보는 바울이 가정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았는지,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다음 주에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3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창조 때의 원리로 돌아가되 더욱 깊은 사랑과 섬김으로 새로운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내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또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무엇이죠?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죠.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정을 세웠는지를 살펴보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가정에 생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나타난 가정, 바울이 바라보는 가정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에게 문자로 혹은 또 저를 만났을 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가정 그대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공경하며 또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며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 행복한 교회 각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